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오늘은 지금은 점검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두 번도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재판장 되시고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한 해를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붙은 게 있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지만은 나쁜 습관은 또 역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을 닮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격입니다. 우리의 이 성격이 우리 신앙에 얼마만큼 장애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격 때문에 오는 신앙의 장애가 있고,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또 성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성격에 대해서 냉철하게 성경적인 거울에 비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인격입니다. personality. 이 인격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말씀의 잣대에 자기가 재볼 필요가 있어요. 인격이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고품격 인격을 가지면 신앙에 아주 유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다른 성도나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격이 구겨지면 많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그리고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식 자녀와 예수님의 택한 양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부합하고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서 오는 자기 스스로 양심에 걸리는 것은 이것은 자기가 날마다 쳐야 되고 이쪽에 부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 성격, 인격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 진짜 크리스천에게 우리 불신자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바로 습관에 있고 성격에 있고 인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습관, 믿음과 성격, 믿음과 인격이 정말 이렇게 같이 가는 이 밸런스 감각을 갖는 신앙이 이 현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가리고 기독교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그만큼 가깝고 우리의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천국에 가까이 우리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육체의 종착점을 향해 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그래서 이 타임 매니지먼트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우리가 시간의 누수, 시간을 그냥 막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 한 분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짧은 인생에 쓸데없는 일에 허탄한 일에 정말 죄악된 일에 시간을 마구제비로 그냥 써버리고 나면 임종 앞에 가서 과연 주님 앞에 우리 양심적으로 어떻게 주님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이 한 해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는 얼마나 했고 전도는 얼마나 했고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고 말씀은 얼마나 받고 또 내 직분에 대해서 내 달란트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드렸는가.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바빠요. 우리는 불신자와 달리 육신적인 일도 해야 돼요. 가정도 돌보고 직장도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또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영혼 돌보고 교회 섬기고, 자기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짧은 시간에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불신자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쟁이들의 삶이에요. 예수 잘 믿는 분들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시간을 아끼면서 주를 위해서 사는가. 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너 뭐다 왔느냐 주님 앞에서 재판받을 때 진짜 그때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 살았다, 또 이런 것은 잘 살았다 하는 자기 양심의 어떤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평가가 있잖아요. 자기 평가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 같으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해타산과 이해득실만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말이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손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도 때로는 혀를 깨물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배우고 알아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삶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유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남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올 수 있다는 거죠. 왔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예수 믿는 나를,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아버지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려질까 조바심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그 예수쟁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섭섭한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지만 어떻게 다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시나 오해받아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싶어서. 12월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달이에요. 우리는 변화받은 본질이 있잖아요. 변화받은 본질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그리고 거룩하게 의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New man, kainos anthropos.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 빛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고 예수님의 택한 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면서 천국의 상속자라는 엄청난 이 자격과 신분과 권리와 권세를 소유하고 살다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의 의식과는 전혀 근본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은 눈에 들어오는 것, 귀로 듣는 것, 육체가 요구하는 것만 가지고 살다가 시간을 다 써먹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일을 하면서도 또 하나가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를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는, 요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들의 이 속일 수 없는 거짓 없는 본질이고 양심이고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소망이에요. 그게 없이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어디에서 두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 삶의 이 근본적 본질적 변화로서 나오는 변화된 삶이 나와요. 열매는 삶이거든, 마태 7장에.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게 맞아요. 그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본질에서 나오는 새로운 생활이 있다고요. New man은 New life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본체가 예수님의 형상인데, 갈라디아 4장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은 세 가지지요. 도덕적 속성이 holiness, righteousness, 아가페입니다. 거룩, 사랑,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 영혼이 진짜 새 사람이고 진짜 성령님이 들어간 본질적 근본적 변화받은 new man, 새 사람이라면 이게 밖으로 삶 속에서 노출이 작든 크든 간에 돼야 정상적인 성경적인 예수쟁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의의 열매도, 빛의 열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적든 크든 상관없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사람은 그 열매가 더 삶 속에서 비치겠지만, 비록 적더라도 이런 열매가,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의 신앙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택한 양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천국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넓은 길에서 빠져나와 좁은 길, 생명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마태 7장에 13절에 맞지요? 우리는 리빙 호프,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고 천국에 대한 본향을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 따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 진짜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명확한 구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 진짜 크리스천에게는 명확한 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터닝 포인트입니다. 인생을 근본에서부터 본질적으로 한번 뒤집어지는 이 탈바꿈, 메타모르푸스테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변화받는 이 탈바꿈은 마치 실지렁이가 잠자리가 되고 송충이 같은 것이 나중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방이로 근본적으로 형체가 바뀌듯이 말이야.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근본적 탈바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장사 지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올드맨, 옛사람과 새사람, 뉴맨의 근본적인 어떤 구분점을, 명확한 그 구분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하지 두리뭉실하고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바뀌는가? 말만 뿐인가? 아니올시다. 기독교는 이론의 전달도 아니고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진짜 본어긴 크리스찬의 그 뉴맨, 새 사람의 그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들의 에비던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반드시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 새로운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든 이웃이든 교회에서든 불신자 세계에서든 저 사람이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 속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밖으로 노출되는 어떤 그 열매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야 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는 진짜답게 밖으로 노출돼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 7장에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는 삶입니다. 행위입니다.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 나무를 보게 되고, 즉 밖으로 노출되는 삶을 보니까 그 속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나쁜 나무라. 행동이, 언행이 잘못된 사람은 그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뭔가 주님 앞에 지금 something wrong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보니까, 알고 나니까, 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명확한 구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에도 너희가 어둠이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차이의 그 명확함을, 그 구분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사도행전 26장에는 너희가 소경이었다. 그런데 이제 영적인 눈을 떴다. 달라요. 내세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스터 프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뭘 주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천국에서부터 배를 넘고 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잃은 양이었다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온,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찾은 양이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진짜 택한 양들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젠 합법적이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삼고 계시는 정말 홀리 템플이, 우리 몸이 성전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어질 것을 피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변화는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번 뒤집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영적인 성장할 일에 끊임없이 변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법이에요. 변화도 되고 안 변화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은 영적인 생명적 욕구가 있어요. 생명 있는 곳에는 욕구가 있어요. 살고자 하는 생명의 욕구가 있어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을 먹고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본질적으로 요구해요. 그가 원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사람은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죄를 찾아다니고, 죄 짓기 위해서 다니고, 돈 벌어도 죄 짓고, 벌고 나면 죄 짓고, 돈 벌기 위해서 죄 짓고, 돈 벌고 나면, 돈 벌면 그 돈 가지고 또 죄 짓고, 그러다가 죽는 게 죄인의 영혼의 본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의 사역을 이제는 더 이상 본삼지 마라. 것을 이제는 버려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구겨지고 성격적으로 뒤틀리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게 얼마나 많았어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격, 잘못된 인격이. 이제는 이 속에서부터 근본적 본질적 변화가 왔으면, 성령님이 들어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밖으로 그게 변화된 노출이 작든 크든 간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변화가 밖으로 노출돼야, 열매로 노출돼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망각의 위험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망각의 위험.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너의 옛 죄를 깨끗해 하심을 잊었다 이게야. 베드로서 2장에도 네가 그 더러운 곳에서 빠져나온 돼지처럼 어느 날 예수 믿는다 합시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옛날이 그리우고 끼웃 세상과 죄악을 그리고 끼웃거리다가 돼지 구덩이에서 나왔던 돼지가 깨끗이 씻고서 다시 더러운 돼지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정말 이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변화받고 또 무엇을 보충해야 할 것을 자가 진단 통해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각오하는 달이 12월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이런 작업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신앙생활을 거부하며 세상적으로, 죄악적으로, 마귀적으로 살고자 끌고 가는 게 육체예요. 이 육체의 속성과, 이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본능과 탐욕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순결한 신앙을 방해하고 더럽히고 하는 게 여러분 속에 있어요. 밖에서 흘러 들어오지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요구하는 게
우리 속에 또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 5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를 날마다 쳐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변했어. 옛날 사람과는 달라. 다르지. 진짜 무슨 뭐 쇼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포장한 것도 아니야. 진짜 그의 본질이 밖으로 노출되는 걸 보면 저 사람 확실히 new man, kainos anthropos. 새 사람은 틀림없어. 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새 사람이야. 우리 찬송가 가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 앵무새처럼 부르면 안 돼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을 얻었다 얘기야. 하나님의 생명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무슨 이론입니까? 다른 이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본질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 속에 변화가 오는, 새 생명을 받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오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목적이 근본에서부터 뒤집히는 게 이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혼 상태예요. 믿으세요? 좋은 열매, 우리 주님은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언어의 청결, 언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혀를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처럼. 세치도 안 되는 이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진짜 예수쟁이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혀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Change mind, change thinking.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본질적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삶의 행위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 언어의 변화, 마음의 변화, 행위의 변화. 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사람으로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자, 창조 목적, 창조 질서를 회복한 사람들,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좁은 길을 가며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들, 천국의 기존을 따르고 천국의 윤리를 따르고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게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 천국에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기대치에 결코 내가 미달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는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택한 양들.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때 노아 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후회를 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게, 너를 위해서 천국을 지어놓고 영생을 준 게 헛되지 않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본질적 변화를 받은 영혼들,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확실한 내 신앙의 eternity,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 난 빛이다. 에베소에 나오죠.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천국의 친 하나님의 백성이다. 베드로서에 나오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제가 새 사람이지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 저 새 사람이지요? 보세요. 저 이렇게 살잖아요. 주님이 원했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주님이 원했던 그 삶을 보세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욕구입니다. 소망입니다. 아멘. 터닝 포인트.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내용, 그 가치, 그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흔들어 댔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예리한 양날의 메시인 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불방망이로 우리를 끊임없이 깨트려 주셨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영적으로 자랐고 많이 성숙했고 많이 변화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이 볼 때나 자기 양심이 말할 때도 많이 달라진 이 한 해를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했다 착한 종들아,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쌈데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죽은 후에 섰을 때 1대1로 그 수많은 수억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 앞에서 1대1로 불러내 재판받을 때,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했다. 참으로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된 후부터는 내 기대치에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실망을 준 적이 없다 하는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좁은 길 가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원해도 주님이 실망시킬 것 같으면 하지 않고, 내가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해야만 했던 그 지난날의 삶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잘 결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은 점검할 때다 하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점검할 것인가? 신앙의 결론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내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하는 실제적인 그 사실은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천국에 데려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택한 양은, 거듭난 영혼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일편단심, 오매불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